이거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보다 나으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원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겠지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회방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게 이 회방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대적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부에 또 적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적을, 이 두 가지 적들을 싸워서 늘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대적은 두 가지예요. 사단 마귀하고 세상. 그리고 내적이 있는데 이 내적이 뭐냐면 이 내적은 우리 육신의 종, 안목의 종이요, 이생의 자라, 그 다음에 우리 자아. 이것이 내적. 근데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먹음직한 건 육신의 정욕이고요. 모함직한 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라. 이 땅에서 한가지 하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다 사람마다 있어. 근데 그거를 충동시킨. 그래서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거치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세상을 꺼져가지고 이렇게 죄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고질적인 적은 우리 자아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못 견디는 거죠. 다 그래. 본능적으로 다 그래.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래요. 근데 이 내가 뭐냐면 내 마음. 내가 뭐라고요? 내 마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즉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온갖 죄가 마음에서 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죄를 지으려는 공장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이런 유혹 이런 거에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거 몇만 원짜리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이 액수로 따지면 몇백 조가 될 만큼 가치 있는 게 성경. 여러분 그거 아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다.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런 거.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께서 예언.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라. 그렇게 돼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돼서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새 언약의 은혜. 무슨 은혜?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율법 언약을 완전히 하는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새 언약,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은혜를 받게 되지만 말씀을 저절로 살게 돼요. 왜냐면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아까 마음이시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교체시켜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냥 조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아는 게 지적인 거 아니야.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스스로 안 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가 임하신 너희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되는 예수님의 능력, 지혜, 권능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능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항상 기도에 힘쓰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예배서 6장 10절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정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로? 성령에서 구하고 이루려 깨어보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손들을 그 위에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하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무장된 말씀 그것이 다음과 같이 7가지. 첫째가 뭐냐면 성령은 성령의 검이랍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뭐라고요? 성령의 검. 이제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물론 우리 자아까지 오늘이 제거해 줄 수 있는 검이에요. 또 외적 사단 마귀와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은 뭐냐면 다른 건 다 방어인데 진리 어리띠 그다음에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방어무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은 공격무기예요. 사단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 마귀 시험할 때 뭘로 물으셨어요?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써요. 말씀으로 물으실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살면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그 잘못된 아주 그릇된 아주 죄악에 뒷빠져서 구제불능이다 하는 사람도 다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그 장군들이 갖고 있는 그 검하고 일반 병사들이 갖는 검하고는 달라요. 보통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명검 혹은 보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 이 칼은
다른 칼들과 막 부딪혀서 막 싸우면 칼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 장군의 검은 아무리 부딪혀도 전혀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 칼을 만들 때 다른 거예요. 칼을 만들 때 이 보통 군사들이 갖고 있는 이 검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장간에서 당당당당 두드려 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보검은요, 뛰었다 부여놓았다 이거를 수천 번, 이거를 수천 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붙어도 이게 전혀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검, 보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명검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고. 장로도 믿고 그래. 그런 사람 믿으면 어떨까? 개떡이지. 별것도 아닌 게 무너지지. 시험 들고. 근데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떤 시험도 끝도 없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나가면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결실을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하는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을 보면,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는 것이 날카로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수술용 칼이에요. 해부용 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든 칼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이 수술용 칼이에요. 의사들이 우리 장기의 장기를 잘라내서 하는 거, 그거 아주 날카로워. 부엌에 쓰는 보컬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은 아마 수술하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날카로워. 요즘은 레이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날카로운 검이냐면, 잘 보세요. 자, 뭘 수술하는가 말씀 보세요. 자, 에리하여, 그다음 뭐라 했죠? 혼이 뭐냐면, 혼이 우리 자아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혼. 그 다음에 영은 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백치라도 바보라도 영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주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말씀으로 딱 대입하고 들어가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돼. 내가 전혀 믿음이 없었네. 내가 신앙적으로 빠졌네. 나 중심적이네. 내가 이기적이네. 내가 교만했네. 이걸 알게 돼요. 그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걸 회개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숨은 죄가 드러나서 백일하게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회개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달라져요. 이 사람의 사람 말이죠.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고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요, 그 적은 먼저 믿는 사람 속에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 마음껏 사시잖아요? 그건 내가 가족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얼마 전부터 수정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정이 엄마가 믿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옛날에 교회한테 상처받으신다. 한국을 가끔 하거든요. 수은이네 부모들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근데 수영이가 제대로 믿으면 엄마 아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다. 이인옥 집사님도 변화되면 박추리 씨가 안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내적이 제거되고 외적을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냐? 나를 믿는 나의 하느니를 저주할 것도 이보다 큰 거 어떤 얘기가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런 일을 실제로 체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자,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뭐라고요? 씨앗이다. 씨앗이다. 농부가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100배로 거두거든요. 제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나도 농사를 별로 안 줘봤지만 농사 지을 때 표알을 세워봤어요. 근데 150알에 그것도 보통 열도 150. 말이 잘 되잖아. 나도 늘어지게 됐다. 그럼 200가 되거든요. 조과 같은 것은 하나를 심으면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100배로 거두는 비결이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거둘 것이 없는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직분은 권사인데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제자 만든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권사가 너무 많아요. 그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안전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군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가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절대 순종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선 내가 복을 받고요. 내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역사가 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의 씨앗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씨앗이에요. 약속에 성취하는 씨앗이에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풍성한 삶의 씨앗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텃밭에다가 들깨씨를 뿌렸대요. 들깨씨를 뿌렸는데 이게 그냥 들깨가 막 자랐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따먹고 또 따먹고 이웃한테 나눠주고 그래도 그 다음에 안 뿌렸는데도 꼭 계속 들깨가 또 나오고 또 자라고 또 보내서 막 지금까지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얘기냐면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게 되면 평생 걸쳐서 그 열매를 수확해서 거두고 납니다.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세 번째는 불이다. 불.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무정한 말씀은 불이다. 불.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성령 충만에 무정한 말씀은 불과.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날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는데 그 불 같은 말씀이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잃은 사람들이 불 같은 말씀보다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비전에 불타오르게 돼요. 불 같은 말씀을 체험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 못해요. 항상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뿐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게 돼요. 나약하게 살 수 없어요. 흥분되고 꿈과 환상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 뜨거워지면 그 어떤 시련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뜨거워진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불타오도록 역사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라고 믿으시죠? 그게 진짜 체험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물론이지만 내 미래의 비전, 인생 전체가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지게 돼요. 내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방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데 그게 바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말씀으로 다 여러분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이 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복될지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은 뜨거운 감동을 주죠. 그 다음에 불은 깨끗함에 치유를 주세요. 불이 가장 좋은 소득이 뭔지 아세요? 불 지는 거예요. 소금약보다 훨씬 좋아요. 불을 질러버리면 타버리면서 쇠금 다 죽고. 그래서 깨끗해요. 뜨거운 열정이 강한 추진력이 생겨요. 온화한 성품이 만들어져요. 이 5가지 은혜가 말씀을 통한 불 같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 4번째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뭐라고요? 지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이 4가지예요. 교훈, 그 다음 뭐죠? 책망, 그 다음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교훈에 깨우쳐주는 것이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책망이죠. 이게 여러분, 말씀은 항상 나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 내가 불신앙이네, 나 중심이네, 이 교만하네, 이걸 깨우쳐주는 것도 성경의 기능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죄를 깨닫는 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야 고쳐진 인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잡아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합니다. 여기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남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편 119편 98절 한번 보죠. 주의 계명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로. 자,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사단마귀죠.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걸 아는 거야. 미리미리 예비할 수 있고 딱 공격해오면 말씀으로 딱 물칠 수 있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위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야? 나의 모든 스승보다. 야, 내가 여러분이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스승들이 있었죠? 근데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분들보다 내 지혜가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요, 박사가 돼도요, 하나님 몰라. 자신의 죄 때문을 몰라.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창세부터 멸망까지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천국의 영광까지 다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게 되면 스승들부터 지혜가 뛰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00절 보세요. 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옵니다. 이 노인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혜로워요. 노인들이 지혜로운데,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된 다음에 노인들한테 교훈을 받죠. 노인들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이제 건축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 일을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젊은이들을 불러요. 젊은이들을 부르는데 젊은이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할 거다. 정말로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막 해라. 백성 비유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알려줬어요? 젊은 사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붙잡아. 누구의 지혜가 좋아요? 노인의 지혜가. 근데
노인의 지혜보다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왜냐면 인간이 아무래야 80, 90 살아봐야 그 인간의 유한한 한계 속에서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는 애는 영원까지 되다. 그래서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4대 분별의 지혜가 얻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분별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죄인 중에 대신이라 그러는데 이 데모데 전서에 쓰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바울이 인생 말년이었어요. 근데 죄인 중에 계시라는 거야.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될 수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나를 보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아, 지금 흘러가는 거 볼 때 시대가 어떻게 되겠네? 이걸 알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하는 징조를 말씀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네? 이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을 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 그러니까 마귀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무장해서 이렇게 4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수. 자,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뭐라고요? 생수.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비결이 뭐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항상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가끔 불광천 나가서 운동하는데 불광천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 얘들은 청청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요, 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생명과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면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진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사가 형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인생이 정말 복되고 복되고 막 뒤집어서 늘 실패하고 싶었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의 믿음을 받은 증거 많다가 찬송이 저절로 돼요. 그거 될 수 있어요. 미국의 그 사우스다코다에 그 러시모어 산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만 받고 큰 일을 했던 4명의 그 대통령 얼굴이 거기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에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크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패터슨,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런 4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은 다 대통령 취임할 때다 대통령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이 토마스 패터슨인데요. 제퍼슨인데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에요. 선언서에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 위에 삼고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그 성경 중에 산했죠. 그 다음에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지혜와 리더십을 토득하고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톨스토이가 그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에브라함 링컨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의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대 대통령이 데오돌 루즈벨트인데, 이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도 이 네 분, 정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이 대통령, 이 미국의 이 대통령들은 이 종종이 싫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미국인들의 종종.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기초 두면 이분들처럼 다 복되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주 원망불평하다가 망했잖아요. 그것을 자성에 기록해놓고 이게 본보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성경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쭉 묵상하고 알면 진짜 나는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물론 나 자신도 볼 수 있는 수문제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3절 25절에 보면 거울로 성경을 비우는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껌당이 묻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깜깜깜. 근데 못 보면 그냥 건다고 생각해요. 몰라.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교훈과 책망과 반응과 의롭고 유익하는 이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게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면은 재림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줄 믿으시죠? 재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신부로 예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그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묵상하는 사람은 미인이 줍니다. 신부단장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2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신부가 이렇게 들을 때 드레스 입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제 드레스를 입혀주는데 그것이 세마포거든요. 근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는 옳은 행실이란 뭐냐면 평소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옷을 입혀줘요. 그 옷 입는 거 잘합니다. 그걸 평소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를 묵상하면 이렇게 신부단장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아멘지어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무장한 말씀. 7번째는 등불과 빛입니다. 뭐라고요? 등불과 빛.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걷는 발걸음의 등이 되어 밝혀줍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길, 파멸의 길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죠. 인도해 주죠. 왜 자꾸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계속 넘어집니까? 등불로 발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수렁이 있고 절벽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걸로 넘어질 돌이 있는데 열심히 가기만 하고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을 잠시 중단하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설교 감정 유튜브 하는데 그분은 30대의 과부가 됩니다. 남편이 죽는 날 남편이 구원받고 간 것에 대해서 슬픔도 모르고 기뻐했던 분이 김양재 목사님. 그리고 큐티하면서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이 뛰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복된 역사 일어나게 돼요. 운명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실패가 사라져요. 말씀에 이게 어떤 분이 이거 묵상하다가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무슨 말씀이 뭘 말씀 묵상했지? 뭐라고 하셨지? 계속 그러니까 실패. 계속 진리 붙들어줘.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하는 역사하세요.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그러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표대가 달라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죠. 여러분 저 요셉이가 17살 때 형들에게 죽임범 당하다가 노예됐잖아요. 근데 그가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형들. 그래서 총리 대신에 만민의 생명을 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비전과 목적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환난 핍박 와도 쭉 말씀대로 가게 되니까 믿음에서 늘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아 쓰고 세세토록 주님과 왕력한 영광 이집에 되어지죠. 하나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만 다니는 성도 되지 말고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 노력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큐티할 때 얘기지만 제가 큐티해 보니까 5년을 해야 이게 소관입니다. 지금이라 큐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큐티 안 하면 이상해요. 나는 큐티만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예신 바라보는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려는 것도 더 잘 사는 법은 없어요. 그걸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한 번 인생이고 한 번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돈 받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기왕이면 복된 인생 돼야 될 줄 압니다. 복된 인생 되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성삼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내적 다 하나씩 제거해서 승리하기 바라고, 공격하는 사단마귀 세상 늘 싸워서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